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이 찬양은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상비약이 뭔가 하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상비약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부부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요리를 할 때 가장 좋은 양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미인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미소계를 써야 돼요. 미소. 다 같이 미소. 말은 미소인데 얼굴은 미소가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면 서로 미소, 스마일, 웃으면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동을 줘야 돼요. 고객 감동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왕으로 섬기고, 그러면 부인은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다 왕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비교하지 마세요. 또 결혼해 놓고도 내가 말이야 사실은 나한테 오려고 했던 아가씨들이 얼마나 멋진 아가씨들이 있는 줄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최고의 가족인 줄로 그렇게 알고 사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루세 가정입니다. 룻기. 이 룻기는 이방인 며느리예요. 모압 사람인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잘 복양해서 야, 이런 효부가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할 때 항상 룻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교훈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교훈은 뭔가 하면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놀라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총 4장,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짧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패한 가정도 있어요. 우리는 가정이 뭔가 지금 실패한 상태다. 뭐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승리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시대는 사사의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를 기록한 거죠. 이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뭔가 더 안정이 안 됐던 그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야 여기서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여러분 그 가장이 되어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이곳에서 굶어 죽겠구나. 그 아버지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저기 건너편 모압 땅으로 가면 거기는 땅도 비옥하고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먹고 살겠다. 그 땅이 우리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되어져 있고 그런 땅이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있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찾아가고 궁리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가 좋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들레헴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을 보내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갔어요.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룻기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룻기 1장 3절 이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네 식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참 웬일입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10년쯤 거주했는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5절 다 같이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그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죠. 그런데 어머니만 남은 것이 아니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러니까 그 가정에 과부가 몇 명입니까? 3명이 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어지면 어디 생업을 이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지금은 여자분들이 혼자 돼도 뭐든지 일하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남자들이 다 죽고 그러면 그 가정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아야 될 가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그야말로 행복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가슴에 세 사람을 묻었어요.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 매이지 않고
늘 평안함을 누리려면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랬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데 주님을 성급하게 떠나간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없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모압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행복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행복과 불행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올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예요. 엘은 하나님, 리, 나의, 멜렉,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그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소원을 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한 거지요.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줬는데 가나안식 이름을 줬어요. 가나안식. 그래서 말론, 약골이다, 병들었다. 어떻게 이런 뜻에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기련, 파괴한다, 낭비한다. 막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을 찾을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부잣집의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요즘에 여러분 재산 많으신 어르신들 자녀들이 미리 달라 그러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 재산 더 가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떼를 써가지고 멀리 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나갔는데 성공은커녕 다 호랑방탕하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큰 슬픔이 그 가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것을 뿌리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죠. 자,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멜렉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에 잘못된 삶, 실패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가정을 보시면서 그들의 귀에 들려져야 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떠나가면 결국은 실패할 텐데. 근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은 승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장 19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나오미하고 그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누가 돌아갑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가난한 형색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9절에 온 성읍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떠들면서 이르기를, 야, 이 사람이 그 나오미냐? 옛날에는 부잣집이었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저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었다더라. 아이고,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야?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에게 LH 아파트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나오미가 20절 이하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풍요롭다, 부요하다 이런 뜻인데 나는 이제 부요하지 않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고초, 쓰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더 이상 부요한 자가 아니고 내 인생은 고초요 그리고 쓴 인생이 되었다. 겸손해졌어요. 땅땅거리고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내가 벌을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다 실패하고 텅텅 비었는데도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입니다. 복덩이를 붙여주셨어요.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그들을 떨쳐버리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아, 이거 보통 결심이 아니죠. 예? 나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딸을 이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거기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에게 밥을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어머니, 제가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삭 죽기를 하면 잘못하면 봉변을 당해요. 쫓겨나기도 하고 불량한 남성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어머니, 제가 이삭 죽기를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보통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래 가거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연애 결혼하신 분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러면 버스에서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어요. 아니면 우리 오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만났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많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이 보아스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이 가난하고 이방인인 여인에게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니까 인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인품 좋고 신앙 좋고, 근데 여기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얼굴이 얼마나 잘냈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고, 아멘. 그리고 생활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부자예요.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보아스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밀을 베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베들레헴에 또 출타하다가 들어오는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일하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인품도 좋고 신앙도 참 좋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성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내가 얘기 들었다. 우리 그 친족의 형님 모압 땅에 가서 돌아가셨고 이제 돌아오셨다는 얘기. 그 나오미 그 형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저 여인이요 주인님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부지런히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로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청년들에게 저 여인에게 절대 해코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 돌보아줘라. 그리고 마실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삭을 잘 죽게 하되 너희들이 볕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자꾸 뽑아서 버려라. 왜? 누가 주워가라고요? 룻이 주워가도록 볕단 사이에서 자꾸 뽑아서 버려라. 그리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게 해주고 한 자루 곡식을 주어서 너희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이렇게 며느리가 다녀왔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딸이라고 부르면서 너 이제는 너도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롯은 어머니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하는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들의 법대로는 그 가문의 대를 이루지 못하면 그 순서가 돼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을 이제 잘 거치면서 결국은 보아스가 이 롯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인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 보아스와 룻을 짝지어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하게 하시더니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더니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죠.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떠나갔더니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그런데 돌아왔더니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가정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보세요.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뚝딱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임신하게. 어린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태어난 거야. 애들은 막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 동네에서 놀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호기심이 그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어요. 자, 나오미 룻과 함께 두 과부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저 사람이 나오미야? 큰 소리 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 텅텅 비어가지고 들어왔다고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고 그랬는데요. 그 가정이 보아스, 그 지역의 가장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을 했으니 귀부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지역의 여인들이 찬송을 해요. 14절 보세요.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을 물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명해질 것이다. 그렇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다.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정이 완전히 망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안고 키웁니다. 그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은 거죠. 그래서 이혼 여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무엇을 지어줬어요? 남의 집 이름까지 막 지어줘. 아이들 이름까지 막 지어줘. 얼마나 기쁜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그랬어요. 이 오벳이 누구냐?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누구?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데요. 21절 한번 보세요. 살몬은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여성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군가 하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다 진멸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면 모든 사람이 진멸될 때 너와 네 가족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하기 전에 라합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내라.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았는가 했더니 바로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지고 거기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 여인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잘 복양하다가,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생명의 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실패에 묶여 있고 과거의 어려움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다 풀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